주의 종을 아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등산을 좋아하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날은 사랑하는 딸과 함께 등산을 가자고 제안했더니 이 딸이 뛸 듯이 기뻐하면서 아버지를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버지와 딸이 등산을 가는데 그것은 아주 험곡한 또 오래된 다리가 있어서 위험의 요소도 내재되어 있었죠. 아버지가 그것을 지나면서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이것은 위험한 것이니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라. 그랬더니 딸이 손을 잡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자기가 붙잡은 손은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가 붙잡은 손은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의 손을 붙잡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면은 언제든지 안전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잡은 손을 놓아버리면은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안전한 길을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본문은 종의 노래로 유명하죠.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대표하고 있죠. 그리고 겸손의 종, 사랑의 종, 공의의 종, 구원의 종으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감당하는 주의 종을 말하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나에게 주었으니 그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이방의 정의를 베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메시아는 이방의 공의,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복음의 확산이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하신 성령을 받으면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오신 진정한 목적이죠. 원하신 뜻은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전에 보니까 화폐가 통용되는 온통대전이라고 있더라고요. 온통대전이라는 그 화폐는 대전에서 어느 곳에서나 이제 통용할 수 있는 그런 화폐로 사용하고 있죠. 저는 온통대전이 생각을 하면서 온통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통기한은 음식이나 물건의 사용 한계를 정한 수치죠. 왜냐하면 음식물의 변질이나 제품에 대한 수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 수리 기간이나 부속품의 교체 기간을 표시하여서 그 업체에서 보장해 주는데 보통 전자제품을 사니까 1년은 무상으로 수리해 주더라고요. 1년 안에 고장이라면 수리를 해 주는데 부품이 저는 계속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전자제품은 다른 것 다 기한이 다르겠지만 에어컨은 9년 지나면은 부품을 생산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고장이 나면 다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중고 부품을 대체하면 몰라도 새 부품은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자제품은 그 수명의 한계가 이제 9년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명령하심에 따르며 순종하면 기한이 없이 영원하도록 영생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대까지 순종하고 따르면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1년 사는데 일생을 사는데 그렇죠?
2대 3대를 보는데 4대 손까지도 보기도 하지만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예수님을 믿으면 간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알고 안타깝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종이었어요. 크게 외치지 않으셨죠? 분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목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타깝게도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종이셨습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셨고 꺼져가는 등불마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죠.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고 했네요. 사랑하는 자녀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게 훈계라도 그처럼 이제 그런 사랑을 베푸라고 하는 이야기죠. 믿는 자의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나타내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우리 서로 잘 아는 사이지만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잘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나타내고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43년 동안 아는 친구가 있어요. 대전에 처음 와서 이렇게 만나는 친구인데 늘 지금까지 마음 서로 교통하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종교의 문제는 아직 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데 제가 어제 장문의 문자를 보냈었어요. 43년 동안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 번도 제 가족을 위해서 때로는 기도하지 않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특별히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루도 거의 빼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했더니 이제 감사하다는 마음에 짧은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언젠가는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텐데 그래도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교회를 나오게 될 때는 우리 교회를 나오겠다라고 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러나 복음을 크게 거부하지는 않으나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아들이라고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분도 그 사랑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공의와 구원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소경의 눈을 밝히시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는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종을 보내신 분은 누구신가?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죠. 야훼, 스스로 계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못하시겠다는 것인데 창조주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가져야 하는 몫은 가지고 누려야 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은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 광대하시기 때문에 빛과 어둠도 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과 생과 사를 임의로 주장하시는 분으로 어느 것 하나 빼앗기거나 양보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 않으신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영혼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타나는 승리의 노래가 몇 가지 있어요. 모세와 미리암의 승전가라고 일컬어지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강한 능력으로 홍해 바다에 멸하심으로 감격하고 기뻐하는 노래가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430년간 애굽 속박에서 시달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고 또 그를 추격해 오는 애국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노래죠. 그래서 모세와 미리암의 승전가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드보라와 바락의 승전가죠. 사사기 5장에 기록된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주의 원수들을 망하게 하셨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여 주셨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고백한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다윗이 고백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신을 철저하게 지켜주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죄악으로부터 이겨낸 진정한 승리자였음을 또한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기록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면서 자신의 허물진 모습을 늘 고백해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지켜주셨다고 찬양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음을 성경이 또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도 그렇게 고백했고 사울 왕의 그 추격에도 하나님은 순간순간 지켜주셨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시던 다윗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면 되는데 때로는 계속 쫓기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묻기를 지금 사울이 나를 추격해 오는데 내가 붙잡히겠느냐? 붙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하오느냐? 피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피하도록 말씀을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못 오게 하시면 될 건데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받고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생명을 부지해 나간다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크게 몸을 숨길 곳이 없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되어서 몇천 군사를 거느리고 그를 쫓는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셔서 늘 고백하며 간구한 대로 이끌어 주셔서 왕정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선봉에 서게 하시죠. 또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는 노래는 1, 2차 바벨론 포로에서 사단의 교활한 세력을 물리치고 그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노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을 나타낼 때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순간순간 너무나 감격할 때가 있어요. 저는 최근에 한 3일 금식을 했어요. 어떤 누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일인데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얘기를 했더니 모든 법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 만법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얼마나 떨리는지. 하나님은 이 제도권 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이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런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데 이 문제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집에 왔더니 만법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요즘 65세 이상이면 고령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고령자라고 그래요. 고령자. 사실 70세가 돼도 고령이라고 하면 잘 먹히지 않는데 여러분 이제 요즘 백신 접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다 65세 이상을 고령이라고 말하는데 저도 고령자에 속하는 것 같더라고요. 금식을 하고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느냐면은 모든 법 위에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제약이나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으시고 오로지 독단적으로 결정하시고 불의에 맞서서 합당하게 공의를 시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늘 옳고 바른 것을 또 하나님이 가지신 고유의 속성 때문에 불의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늘 진리의 편에 서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물론 잘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 다 잘 된다는 거지.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고민되시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은 절대 주지 않으셔요. 아멘.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우리는 또한 먼 본향을 향해서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이 세상은 머물다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세상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데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 그 나라를 소유하면서 그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아멘. 확신하면서 큰 꿈과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매진할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거두어 주시고 또한 그 영광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시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며 유혹할 때 때로는 연약하여 흔들릴 때도 있으나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